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나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우리나라 두 개의 큰 명절 있죠. 설이 있고 추석이 있고 두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연휴가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명절을 잘 보낸 분하고 안 보낸 분하고 이 차이가 납니다. 명절을 잘 보내신 분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너무 쉬어가지고 너무 쉬다 보니까 간만에 이렇게 예배를 나오면 너무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쉬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피곤해 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무 드셔가지고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훤한 분들이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죠. 설을 좀 잘 보내셨는지 못 보내셨는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거의 대부분은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얼굴이 아주 그냥 달덩이처럼 훤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얼굴처럼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런 평안한 얼굴로 풍성한 얼굴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오늘 이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스데반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순교하기 직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즐거울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다라는 거죠. 아멘. 바라기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너무 잘 드시고 잘 쉬시고 그래서 얼굴이 아주 그냥 때깔도 좋으시고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데 올 한 해도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스데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초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보고 점을 보러 가는 분들도 있지만 구태여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예언하건대 올 한 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오늘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얼굴이 좋으신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천사의 얼굴처럼 한 해를 보내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올 해를 이렇게 달력을 보면요, 우리가 새해가 참 우리나라는 두 번씩 있다는 거죠. 1월 1일이 있고 음력으로 또 1월 1일이 있어요. 모든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음력을 쓰는 나라들만 양력 1월 1일도 있고 음력 1월 1일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1월 1일이 두 번이나 있을까? 왜 우리는 1월 1일이 두 번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1월 1일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하니까 복을 한 번 받는 거로는 부족하니까 복을 두 번 받으려고 1월 1일이 두 번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하셨습니까? 1월 1일이 이제 지나니까 이제 앞으로 못 하잖아요. 내년이나 돼야지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워낙에 우리 한국 사람이 복을 좋아하니까 복을 한 번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복을 2번 받으려고 1월 1일이 2번 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1월 1일이 2번 있을까? 그거는 저는 생각해 볼 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 여러분들 우리가 정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진짜 복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뭐 물질에 대한 복을 받기 원하는 분도 있고 건강에 대한 복, 가정에 대한 복, 여러 가지 많은 복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 복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대통령 이렇게 선거를 할 때 나왔던 모 후보가 나오면 꼭 하는 인사 말이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그 후보가 있었죠. 복이라는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거.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고 물질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건강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뭐 공부가 좀 더 나아지고 지위가 좀 더 나아지고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게 복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공부 못했던 애가 올해 공부 더 잘하는 게 복이죠. 몸이 안 좋았던 분이 올해가 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게 복이죠. 물질로 어려움을 당했던 분이 올해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복이죠. 결국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건 뭔가 더해지는 거, 뭔가 가득 차는 거, 충만해지는 거. 사실은 그런 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1월 1일을 2번을 주셨을까? 이거는 하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바뀌었죠. 그럴 때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바뀔 때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목표를 세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또는 새해가 시작될 때 뭔가 내가 올해는 작년과 다른 뭔가를 내가 정말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 달려가야겠다. 뭔가 세운 목표가 있으십니까? 목표가 없다면 목표를 세워야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1년 12달을 나눠가지고 2013년 과거해와 2014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여러분들 2013년 12월 31일하고 2014년 1월 1일하고 뭐 달라진 게 있으시던가요? 뭐 인터넷 그 기사를 보니까 2013년 12월 31일과 2014년 1월 1일의 차이점 그래가지고 사진 2장이 딱 실렸더라고요. 2013년 12월 31일과 2014년 1월 1일의 차이점은 뭐냐? 2013년 12월 31일 날은 보니까요 헬스장이 비어있어요. 근데 2014년 1월 1일 날엔 헬스장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무근해와 새해의 차이점이다 라는 사진을 보고 그러네.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새해가 바뀌면서 목표를 삼은 게 정말 살 좀 빼야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워봤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한 해가 지나갔을 때 뭔가 새로운 우리가 목표를 좀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겠다. 그럴 때는 그런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세울 필요가 있죠. 내가 신앙적으로는 뭘 좀 어떻게 더 나아져야 될까? 내가 물질적으로는 뭘 좀 어떻게 좀 더 나아져야 될까? 내가 가정적으로는 뭐가 좀 더 나아져야 되나?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울 때 목표가 있는 인생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절대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음력으로 지금 1월 1일을 저희가 또 한 번 보냈어요. 음력으로 1월 1일이 한 번 더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또 저같이 2014년 1월 1일 날 뭔가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그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음력 1월 1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음력 1월 1일 날 제가 세운 목표를 한번 돌아봤죠. 내가 음력 1월 1일이 돼서 살을 한번 빼보겠다고 결심을 세웠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음력으로 이제 1월 1일이 되면서 다시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왕 버린 몸, 이미 버린 몸이니까 그냥 막 먹자가 아니라 음력으로 이럴 일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기 때문에 뭔가 다시 목표를 세우고 출발해야겠다 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월 1일과 함께 음력으로 1월 1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뭔가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바라긴 아직 새해가 되면서 뭔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목표라든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오늘, 더 늦으면 안 되죠. 오늘 꼭 한번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내가 뭔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될까,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1월 1일 날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동안에 내가 정말 잘 지켜왔는지, 음력 1월 1일을 우리가 한번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잘하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계속 잘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작년이죠.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한번 하도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신다고, 너무 좋아 보이신다고 얘기하는데 듣는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게 정말 좋아 보여서 좋다는 소리인지 살이 쪘다는 소리인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듣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살을 한번 빼봐야겠다. 잠깐 운동을 했더니 정말 너무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니까 한 달 사이에 한 12kg가 빠져가지고 살을 굉장히 많이 뺐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진짜 목사님 얼굴이 좋아 보이신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살을 좀 뺐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금방 원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밥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식사를 대접하면 적당히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꾹꾹 눌러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밥을 주시다 보니까 또 목사가 신방 가서 밥 먹다 말고 밥을 남겨봐요. 얼마나 또 이 준비하신 분이 또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또 그냥 열심히 먹다 보니까 지금의 몸이 되어가지고 또 요즘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 얼굴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있다니. 우리 한국 사람은요 꽉 찬 거를 좋아해요. 밥도 요즘이야 뭐 다이어트 한다 그래갖고 밥을 조금씩 주시고 이러는데 옛날에는요 무조건 하여튼 어른들은 밥을 꽉꽉 눌러갖고 줘야 됩니다. 달도요 초승달 반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꽉 차 있는 보름달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뭐든지 꽉 차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들이 꽉 차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밤에 어떻게 잠들 잘 주무셨습니까? 잘 잠 설치신 분 아니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영국의 한 대학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외국 대학들은 참 하여튼 실험도 이상한 실험을 참 많이 해요. 한 800명 정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실험을 하는데 반쪽 절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똑같이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기계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잤는지 못 잤는지 테스트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들이 잠을 잤습니다. 잤는데 실제로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지 않았어요. 측정하지 않고는 절반의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기계를 측정해보니까 숙면을 취해서 잠을 잘 잤다고. 그리고 반쪽 사람들한테는 기계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쪽 분들은 잠을 좀 잘 못 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험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계를 측정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잠을 잘 잤다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루의 이 삶을 평가해 보니까 기억력도 잠을 잘 못 잤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몇 배가 더 좋고 일의 능률도 몇 배가 더 좋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잤는지 못 잤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잘 잤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플라시보 효과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 잤구나. 잠을 충분히 잤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 활동도 빨라지고 일의 효율성도 올라가더라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아우 잘 잤네. 늘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아우 찌뿌둥해 이러고 일어나시면요 하루의 삶이 찌뿌둥해요. 근데 아침에 잠을 잘 못 잤어도 거울을 보시고 아 내가 잘 잤네라고 얘기하면 하루가 평안해지더라는 거죠. 잠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았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이 그런 식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죠. 오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함을 당했고 거짓으로 지금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그런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말씀드리죠. 얼과 굴이 합쳐진 말이다. 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거, 얼, soul,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굴이라고 하는 건 터널, 통과해서 나오는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통과해서 나오는 그 구멍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얼굴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상황을 당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모함을 받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스데반은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스데반 안에는 뭔가 가득 차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바깥으로 뿜어져 나왔는데 그게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려면 도대체 스데반은 그 속에 뭐가 차 있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알면 오늘 우리도 스데반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은 뭐가 충만했었냐? 자,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아멘. 자, 스데반의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뿜어져 나온 게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의 안에는 뭐가 차 있었을까요? 뭐가 차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아멘.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건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상 또는 보수라고 이야기하죠.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님, 제가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 해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 때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많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죠. 아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보면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하셨지만 제가 그때 신앙생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로부터 이제까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기도나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올라오셔서 하는 기도나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행한 행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다 죽어야 돼. 우린 다 굶어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받아 누릴 게 없어요. 근데도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근데도 오늘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가 입고 있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테반은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하고 조금 달랑달랑 있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충만은요, 차 있는데 그냥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차 있는 게 아니죠. 꽉 잡아 흘러 넘치는 만큼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 안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에 유명한 우리 지도자 가운데 어거스틴 목사님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비유를 썼는데, 여러분들 빛이나 어둠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어둠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어둠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딘가는 어두워요. 저 피아노 밑에, 또는 저 의자 밑에 이런 데는 어두워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이 없으면 거기가 어둠이다 라고 했어요. 빛이 꽉 차 있으면 그건 빛이고요. 하나님은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죠. 어둠을 창조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빛을 창조하셔서 온 세상에 빛을 만드셨는데, 어둠이라는 건 뭐냐? 빛이 없는 곳, 빛이 부재되는 곳은 바로 어둠이다라고 그랬어요. 악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선을 창조했는데, 악은 뭐냐? 선이 부족하면, 선이 결핍된 거기가 악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은혜의 반대말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불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가 원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짜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결국 뭐냐? 은혜가 부족하면 그 자리가 불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거기는 은혜 말고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은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은혜가 조금 부족해요. 은혜가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것만큼 나오는 게 불평인 거예요. 아유, 조금 아쉽네. 아, 저 사람은 지금 가진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요만큼이 부족하네 라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나는 과연 은혜가 지금 충만한가? 오늘 스테반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힘든 모함과 모든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은혜가 충만하니까 불평이나 불만이나 뭔가 다른 것들이 틈탈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아멘.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아멘. 바라기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없는 것, 나의 빈자리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스테반은 뭐가 충만했어요? 권능이 충만했다. 권능은 영어로 하면 파워. 성경에서 있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같은 파생대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인데 보통 능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말 슈퍼맨 같은,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능력. 그 능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능력이 충만해야죠. 근데 연약함을 느낄 때, 저 자신도 연약함을 느낄 때 누가 사과를 자른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잘라요. 내 안에는 능력이 충만합니다. 갖고 와보라고. 근데 사과를 자르려고 막 하는데 안 잘려. 아,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힘이 가득하면요, 못 자르는 게 없고 못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힘이 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늘 연약하죠. 근데 오늘 진정한 힘은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할 수 있고 믿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결국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우리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멘. 결국 힘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실 때 그분에게서 우리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스테반은요, 권능, 파워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온 것이라. 아멘.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맨날 저 터지고 싸워서 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스테반은 첫째는 은혜가 충만했고 그 다음에는 권능이 충만했다. 아멘. 셋째,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아멘. 스테반은요,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GQ, 잔머리 지수,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는 뭡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죠. 아멘. 스테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었고, 지금도 비록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스테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멘. 오늘 세 가지. 스테반은 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 아멘. 네 가지 충만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과연 충만한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은혜가 충만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충만한가? 나는 지혜가 충만한가?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음력 1월 1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과연 충만한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아무리 충만해도요, 자동차 기름을 꽉 채워도 달리다 보면 기름이 소진되게 돼 있어요. 충만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계속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어줘야지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멘. 아침에 밥을 배부르게 충만하게 먹었다고 점심때까지 배부릅니까? 점심때는 또 배고파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첫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나는 과연 충만한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나는 이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음력으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가 충만한가? 나는 지혜가 충만한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충만한가?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예스!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고, 아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걸 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뭘 하면 좋을까? 내 이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기죠.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4, 50년씩 했는데 왜 꿈의 교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에서 바른 교회 생활, 조금 더 일찍 오자, 조금 더 앞쪽에 앉아라, 조금 더 경건하게 예배드리자,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야 될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충만한가? 나는 이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